은혜 다시 살게 하는 힘 31번째입니다. 은혜가 상처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휴가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0년 열심히 달려와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려고 했더니 코로나19로 턱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제 자신을 좀 살펴보고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상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를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힘겨운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 상처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 나에게 자유함이 오게 되고요,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처를 영광의 꽃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바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또 하나의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도 작고 큰 상처가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이미 부모와 가문으로부터 받았던 작고 큰 상처.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아도 여전히 모든 거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제 안에도 이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늘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선을 왜 정해놓았나 보았더니 여전히 내 안에도 더 상처받기 싫어하는 이기주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처의 많은 흔적들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는 완벽주의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렇게 왜 살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라도 살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처를 덮기 위한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에 관심은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나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완벽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열심이고 성실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계획도 행함도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바로 가치 있는 목적이 아닌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인하는 강박관념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못 살고 이것만 있으면 잘 살 거야. 바로 이것에 우리는 목매여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세상의 소유 논리에 빠져서 그것이 있어야만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상처는 여전히 있는데 그 상처를 완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가린 채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박관념이자 병적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녀의 완벽하지 못함을 우리는 평생 책망하고 낙담하고 저주하는 부모의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폭언과 많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자괴감 속에서 살아온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잡은 이 복음,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살아온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사이와 갭이 왜 생기냐면요,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 말을 했던 그것이,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오랜 동안 살고 기다려줬는데도 여전히 시아버지를 닮고 누구를 닮은 그 가문만에 내려오는 그 상처의 말들이 쏙쏙 송두리째 저의 가슴을 찌를 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사랑했던 남편이 아닌 거 있죠. 저는 여러분 하루에 보통 한 건씩 부부 문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작은 교회 문제 안에 막 개척을 해놨는데 사모님이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받은 상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모님은 상담을 공부하고 너무 똑똑하신데 무엇이 문제인지 친정으로 가버려서 1년 반 만에 몇 명인 교인들이 사모님하고 무슨 문제 있구나 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그 가문이 저기 지방에 사는데 그 가문 대대로 그냥 그 딸들이 딸 5에 이렇게 했는데 상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닮아서 어쩌면 그렇게 송곳 같은 말로 그냥 뒤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내 안에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에 자기 자신도 완전히 그냥 마음이 멀어져서 벌써 5년째 관계를 안 하고 1년 반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처를 경험하고 자랐다면 적어도 우리는 복음으로 이 상처를 덮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송곳으로 찔러서 자녀들도 이와 같은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고 정확히 우리의 삶에 변화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복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그냥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그런 그냥 무당 같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형편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너의 능력은 너가 생각한 것보다 형편없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빨리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자유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지려고 완벽을 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복음 성경입니다. 결론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형편없는 나를 훨씬 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나의 상처를 안으시려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고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것을 통과해서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상처가 넘치게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돌아온 탕자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자기의 삶을 위해서 떠났지만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인생 다 쫑나고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 주셔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는 저기 어디요? 마을 그 어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그를 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형편없는 당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이든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른 세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힘든 그때 우리의 상처는 오히려 극성스럽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이상 상처 때문에 감사와 사랑을 모른 채 개인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잘 지켜서 당신의 감정과 행동과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화살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서로 형편없음에 대해 긍휼히 여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상처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사랑은 완벽하여 당신을 완전하게 품으니까요. 당신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그때 우리는 내 인생 복음 앞에 세우게 되고, 그때 우리는 형편없는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제대로 선 목회자인가, 아니 집사인가, 장로인가, 성도인가, 그리스도인가, 지금이 아니면 우리 자신 다 발가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그 상처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것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가리는 그 겉옷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래요, 나라가 다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대통령이 다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저기서 뭐 돌을 던지고 뭘 하고, 제발 나인데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막 50개, 100개까지 문자가 막 목회자 단체에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뭐 부족하고 그런 거 다 우리 뭐 있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뭘 할 때냐면, 복음 앞에 교회는 바로 서 있는지, 성도는 복음 앞에 투명하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이지 지금 뭐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차라리 저녁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요즘 한 20명 이상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좁아지니까 없는 말도 막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서 막 사실처럼 말을 옮기고 퍼뜨리는 많은 일들을 보게 돼요. 다 상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니 우리의 가정이 신앙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해 볼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기는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작별하십시오. 상처에서 떠나십시오. 어쩌면 그 모든 상처도 당신을 우상 앞에 가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자기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 상처 때문에 누군가 내 말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의 자기 인정의 욕구에 여전히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될 사람, 바뀌어야 될 사람, 바로 여기 있는 고집덩어리인 내 자신이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담장 너머에 넘어가려면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나는 잠들어서 있는데 누가 뭘 깨어서 어떻게 변화를 주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죠? 정말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놓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 안전한 것입니까? 교만 덩어리인 우리 자신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다시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다 벗고 우리의 그냥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정의 그 욕구 앞에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전략을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기르고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비전이 건강한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상처는 이 건강함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막 울었어요. 왜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들보다 뭔가 내가 더 한층 똑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만의 앞에 자신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지 뭘 내가 분석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비뚤어진 시각으로 환경 따라 움직이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공동체에 더욱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단의 전략에 또 내가 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신 분 있어요? 이정교회 상처받은? 아니요. 그건 과거의 일에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상처 가지고는 말씀도 들어갈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과거했지만 이 교회를 옮겨가면서 소극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여전히 상처로 관망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1년, 2년 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놓아버리는 근성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이 변화돼야지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가 돌아오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상처보다 큰 주님의 은혜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어둠은 있습니다. 그 어둠을 딛고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 간증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상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게리 스멜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헬렌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헬렌은 자라면서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늘 구타와 폭력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가던 해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학교 안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공동체원들이 자기를 꺼려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가 당신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는 기도하다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가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남루한 옷과 힘이 없는 그 모습으로 딸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몰랐구나. 부디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현관문을 나서서 다시 떠나오는 이 헬렌의 마음에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요. 그를 안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 아버지에 대한 정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헬렌의 인생은 축복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삶은 은혜의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더 이상 상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무례함을 범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23년째 해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집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였으면 이제 이 은혜로 회복되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늘 상처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손내미지 못한 채 늘 받아야만 되고 늘 자기 자신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고 그냥 상처가 상상에 상상을 해서 마치 있는 말처럼 말을 옮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돌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진짜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같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성도를 흔든다고 하셨는데 흔들고 있는 때가 왔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말, 자기의 감정이 우상이 되면 불보듯 무너질 것이 뻔한 시대가 벌써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과 헌신을 주는 그것을 정말 호의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이 베푼 그 은혜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주었던 사람이 베푼 그 사랑이 오히려 물거품으로 돌아와서 원망으로 올 때 주고 했던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이 오히려 거꾸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왜 모르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권에 그냥 빠져서 사니까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랑에 그냥 원망으로 돌아올 때 저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요, 지금이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무엇이 된 것처럼 우쭐대었지만 막상 흔들어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할까? 어떤 구절이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들의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죄로 인하여 공고한 자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빈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은 부끄러웠고 어쩌면 그의 인생의 그림자는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상처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감추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면 그는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평생 겸손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무슨 추행과 무슨 돈 문제, 여자 문제, 많은 문제로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겸손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사단은 목이 곧아서 교만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잘남으로 인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그 교만이 불쑥 일어나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절은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3층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것을 2절이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상처의 부분들을 오히려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상처가 7절로 가보실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 봐도 책을 연구하고 뭘 해야 되는데 볼 수 없는 안질과 같은 질병 여러 가지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7절에 고백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는 이 가시를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능력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상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이 다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 그냥 축구를 그만두고 벌써 그날부터 이렇게 한 5년 6년 사춘기가 깊어져서 너무나 믿었던 아들이 공부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어요. 오직 하는 건 딩가. 그래서 그냥 욕을 해도 하는데 제가 그냥 고마워하죠. 근데 이 녀석이 언제부턴가 아버지 갱년기가 끝나면서 사춘기가 자기도 끝났는지 애가 부드러워졌어요. 어젯밤에는 벌써 10여 년 전 사진을 단체 카톡에 가족 사진에 올려서 용년이 동생이 얘가 요때는 이렇게 이쁘고 귀여웠는데 아빠 어떻게 하다 얘가 짐승남이 되었지?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 그 짐승남은 지금 우통을 다 열어 제끼고 볶음밥을 하고 있다. 어서 돌아오거라. 그래서 돌아와서 만나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부드럽고 은혜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만나고 싶고 은혜가 있으니까 기다리게 돼요. 은혜가 없을 때는 막 집사람을 기다리고 이북에 피가 흘려서 그냥 하다가 말면 그냥 냅둬버렸는데, 저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하다가 저도 지쳤는데 5년이 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좋아진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라고 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가 모래를 10,000번 이상 씹을 때 나오는 상처 속에 나오는 그 상처의 진액이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향수는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이 오는 길목에 그 잎새를 따서 향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싼 고가. 반드시 상처라고 하는 어둠을 통과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누군가의 상처를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조차 상처를 별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미망인이 되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르는 룻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상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르바는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가 내 아버지 친족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차라리 있는 것이 불편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헤어지게 하세요. 저는 성도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목회하면서 그 한 성도에 대한 간절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억지로 사람을 붙드는 일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언제요? 룻기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가도 소용없으면 헤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대열을 끊어지지 않고 저기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430년 동안 변함없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광야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멋진 믿음의 군사들의 승리의 행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다 뭐하다 다 얘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신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처를 딛고 걸어간다면 주님은 이것을 믿음의 멋진 행렬로, 상처를 별로, 상처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처자식 다 걷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가축까지 다 걷어갔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 22절은 욥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있는 시험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그 인생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달아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던 날 삼촌이 약속한 그 라헬이 들어오는 줄 알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29장, 창세기 29장에 보면 시력이 약한 레아라고 하는 자를 보냅니다. 야곱은 따집니다. 왜 이와 같이 나를 속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언니가 먼저 가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딸을 보낸 것을 정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시 7년을 봉사하면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준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9장 18절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옛날 버전은 수일같이, 요즘 개역개정은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상처의 자리를 떠나서 그는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 동안 고생한 끝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20년이 다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야복강에 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며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던 형과의 그 상처의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시금 전폐하고 소와 가축과 자녀들 다 강 건너두고 야복강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분이엘의 해가 뜹니다. 그때 주의 천사와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사람의 이 꼬리뼈가 부러진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상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만 그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이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능력의 사도의 그 상처는 앞을 볼 수 없는 안질과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그를 겸손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9절에서 10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상처로부터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 상처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상처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가 강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신비, 믿음의 역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있어야만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사냐고요. 그거 없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었다니까요. 전 정말 괴로웠어요. 지난날 부교역자 하면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니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룹 회장이에요. 그냥 1년만 되고 몇 년만 돼도 다 장로 직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막 하면 그냥 술 한잔은 기본이고요. 저한테 막 주정을 하시는데, 운전할 때 똑바로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다 해고야 라고 하고 막 회사 용어를 막 저한테 해요. 제가 이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적당히 포장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할 줄 아는 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뭐 살아나는 것 같은데, 신방 가보면 구석구석에 막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르지 마십시오. 이제 복음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광야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가지고 삽니다. 다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로 해결받고 간증하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존재죠. 이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 때문에 주변만 맴돌다 마는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주님, 마음의 비밀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 오히려 도움을 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상처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8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처와 가시도 하나님 은혜에 안기면 물거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자유자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